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인데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또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또 어제도 계속 전화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 적어도 서너 분에서 많게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늘 대죠.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또 기도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믿음으로 받습니다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성경에도 있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에 맞춰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셨는지 오늘 함께 읽으신 부분과 또 읽지 않았습니다만 32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그냥 크게 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23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까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또 아라비아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경건 훈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적어도 2-3년의 시간 동안 철저한 자기 성찰을 했고 또 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신학교를 간 거죠. 영성 수도원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 아마 고민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결심하고 새로워진 사람이 되지만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다메섹까지 와서 자기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병사들까지 끌고 온 사람인데, 이거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우리 이름들 다 드러나고 우리 본거지 다 드러나면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 색출이 되고 소탕이 되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보여주셨고요. 32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공고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이적을, 두 가지 기적을 오늘 행하게 하셨는데, 하나는 애니야를 일으키고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모습과 다비다를 이제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함께 하셔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도울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제 경건 훈련이 있는 적어도 2년에서 3년 사이의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에 이제 잘못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성에서 유대인들에게 잡아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교인들도 편이 안 되어주고 또 유대 공동체의 유대인들도 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희한한 상황에 놓인 거죠. 전에는 유대인 공동체의 편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열성분자였는데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양쪽 다 믿어주지 않는 희한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성 밖에 진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기독교인들도 날 믿지 않고 세상 사람도 날 믿지 않는 아주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목숨을 걸고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탈출을 시켜주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도 이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바울을 살려준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로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믿어서라기보다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바울을 탈출시키는데 사용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주 흔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길을 찾지 못하고 막 괴롭고 그럴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성도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다든지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뭐 전에 그런 아주 우스운 예와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절에 쌀이 떨어지거나 애들이 치킨을 통닭을 한 마리 먹고 싶은데 그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할 때에 뭐 우연한 일 같지만은 누가 그렇게 쌀을 공개해 준다든지 시장 가서 닭을 샀는데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한 마리 더 사갖고 왔다든지 이래서 그걸 줬을 때 통닭을 붙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통닭 한 마리 붙들고. 왜요? 그 통닭이 그냥 평범한 통닭이 아니라 평범한 쌀의 한 포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저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도,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사람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주리에서 내림받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냐면 바나바를 이 바울 곁에 딱 붙여주십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위치는 전혀 기초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바나바로 가는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딱 붙여주시고, 그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는 이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믿고 바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변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믿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들 누가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공경에 처하고 오해를 받는 상황이 있을 때 뭐 제가 뭐 많은 사람 앞에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일 낮 예배 때 그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정말 제가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가 보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호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겠죠.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믿으십시오. 바울은 진짜 변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먼저 그 증명을 하는데, 어떤 증명을 하냐면, 이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목회자로서 덕이 있고 굉장히 온유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안정되고 사랑이 있는데 크게 성장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청빙을 받은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와서 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잘하니 우리가 그 정말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여기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담임 목사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호칭이 생길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딱 맞는 비전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비전이냐면 바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9장을 읽으셨습니다마는 19장은 처음에 회심해서 어린아이 같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고, 바나바는 그에 비해서 거목과 같은 인물인데, 13장 정도 가서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그러다가 13장 후반절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순서가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부터. 그러니까 바울의 위치가 그만큼 클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주고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죠. 여러분, 큰 인물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를 키워주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와 함께 동역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왜? 스승이 먼저잖아요. 어른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람을 키워주고 변호해주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태국 선교를 이제 갔다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을 차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눈이 자꾸 감기는데, 제가 지난주는 또 교구장님들하고 제주도를 갔다 왔더니 제주도 갔다 오니까 시차가 확 오더라고요. 하여튼 시차가 확 왔는데 오늘 이 태국 갔다 오니까 시차가 조금 더 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말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 정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20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에 교회가 너무 예쁘게 세워진 거예요. 그럼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오시고 이웃교회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특송을 하고, 그리고 또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와서 축사도 하고 아주 근사하게 식사도 차리고 정말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원천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성전이 이렇게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우리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이 원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셨다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요, 우리들도 우리가 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요. 태국이나 이런 여러분들 동남아 필리핀이라든지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데 많이 우리가 여행을 다녔을 텐데요. 그런데 음식을 사서 드시거나 교통비를 쓰거나 할 때
우리와 화폐 가치가 너무 다른 걸 느끼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그만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20년, 30년 헌금을 다 모아도 못 집니다. 그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저 먼 나라 대한민국에,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이거를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딱 지어드리고 그냥 온다는 거죠.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선물로 준다는 거죠. 거기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셨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사람의 손과 발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술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마귀의 손과 발과 입술이 되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야지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도움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주고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또 진리를 알게 하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과 발과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목사가 돼서 제일 행복한 그런 순간 정말 고백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목사도 할 만한 것 같아요. 할 만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느꼈다니까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입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고백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참 행복한 분이에요. 나는 권사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요. 이건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이적과 기사도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에니야를 일으키는 에니야야 일어나라라는 것이죠. 32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루다와 요파에서 행한 두 가지 이적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에니야라는 거죠. 에니야라는 이름은 찬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치료하셨다. 예수께서 직접 다이렉트죠.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셨어 라고 말함으로 깨닫게 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움직이셔서 이렇게 명령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같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20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태식이랑 같이 가서 너무 좋았어요. 다 일행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다 간증도 있고요. 어느 날 간증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데 거의 막 눈물도 흘리시면서 참 귀한 간증들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 태식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7년 전에 그 강원도에서 일산화탄소 맞고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우리 전국의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태식이가 제일 중환자였습니다. 제일 나중까지 아팠던 친구인데 가서 보니까요 너무 똑똑하고요, 영어도 너무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지금 대학원 공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앙도 똑바로 서 있는지 몰라요.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 만난 그런 향기가 나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야, 목사가 널 낫게 한 거야. 내가 기도해서 널 낫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너를 만져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너는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정말 힘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어디 가서도 이 병은 어렵습니다, 당신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야, 우연히 어떻게 병이 났다, 우연히 뭐 좋은 약 써서 우연히 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귀한 경험으로 이 사실을 잘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경험을 가진 정말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연히 낫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질병 중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질병에서 낫는 것이 중요하지만 질병에서 그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뭐 직장과 사업장에서 자녀들이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인격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고 관계에 너무 힘든 좀 상황이 있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측은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삶의 형편에서 나아지기를 원하고, 부도에서 벗어나고, 또 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인간관계가 풀리기 원하고,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러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중요하죠. 자, 너를 낫게 하셨어요.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다비다를 일으키는 다비다의 일어나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여제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선행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는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를 딱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일찍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오늘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지? 우리는 어떤 뭐 죄가 많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이렇게 죽기도 하고 하면은 하나님 진짜 두려운 하나님이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럴 수 있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들, 너무 하나님 앞에 이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먼저 부르시면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이 다비다는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살아나지 못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삶에서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것, 거기에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난 사람도 결국엔 얼마 후엔 다 죽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극적인 이런 기적, 기적 중에 최고 정점에 있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이런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희한한 일이구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다비다는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비다는 얘기를 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옷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을 꾸준히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가는 내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선물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선물을 자기의 손끝의 기술을 통해서 선물을 계속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다비다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속옷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비다님을 통해서 제게 선물을 주셨네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실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들은 다비다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뭘 갚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죠. 베드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약 1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먼 거리에 떨어지는 베드로에게 급히 달려가서, 그때 뭘 타고 갔겠어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를 흔들어 깨워서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생명이 다해졌을 때나 아니면 위기에 처했을 때 18km 달려가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다비다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는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랑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꾸준히 베풀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서가 좀 없는 것 같지만 결론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관념적으로 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도 때로는 그런 고백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실존의 그런 증명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 있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하게 그건 아닐까라고 영적으로 좀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민감한 성령님의 음성이 있거나 요청이 있을 때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기회를 놓치면요, 그 시간과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내가 안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은 직접 일하신다는 거죠. 직접.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입을 봉한다든지 이런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돌문을 열고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온다든지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족쇄가 풀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어느 귀한 삶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